선교사님의 어려운 과정을 직접 체험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서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바이에서도 또 태국에서도 또 터키에서도 또 인도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동일한 은혜가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선교 정책이 다른데 어떻게 은혜가 될까?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가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저는 케냐나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네, 복음은 은퇴하신 40년 되신 선교사님도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크리스찬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이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내가 지치는 동기가 무엇이냐? 사역을 이렇게 벌리고 저렇게 벌리고 내가 벌린 사역 내가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 벌린 사역 감당하기에도 바쁘고 나중에 이 사역 저 사역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김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워를 얻지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여건 환경 내 이민족을 위해서 왔다가 이민족이 가장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쳐버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될 것.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님 복음 모르는 선교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면 오늘 우리의 선교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처음에 했던 동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창 고구마 전도왕으로 있을 때 제가 집사로서 이제 사업체를 2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 합신책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호산나교회 제가 이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전도 집회 할 때 그때가 뭐 한 600-700개 정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를. 그런데 이제 그 횟수가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를 한국교회에 절대 남겨야 한다. 그래서 당신이 사업하는 것을 좀 그만두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프로텍터를 해줄게. 그러면 이 고구마 글로벌 미션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좀 알리는 게 어떻겠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 이사를 맡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목사님 한 20분 그러니까 합동, 통합, 감리, 합신 이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돌아가신 오카나 목사님이 명예이사장이 되시고 이제 최홍준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시고 우리 박은조 목사님 생물교회 박은조 목사님과 그 다음에 황성규 박사님이라고 이제 일용생식에 그분이 감사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집사였고 그래서 상임이사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던 일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인발부를 하는 차에 이제 다 내려놨죠. 내려놓고 인발부 하던 차에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곳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볼티모어 베델 교회는 성경이 읽어지는 이해실 사모님이 계신 곳이었고
거기에 남편 목사님 이순근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셨을 때입니다. 그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고 거기에서 10년을 하시다가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로 나오셨고 그 뒤에 담임 목사님이 많이 바뀌다가 이제 이순근 목사님이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합신해서 교수를 하시려고 들어올라가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청빙받은 그 목사님이 전문가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나누고 베푸는 교회라서 이민교회를 좀 살리려면 저 김기동 집사를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해서 각 교회로 우리가 보내자. 이런 굉장한 좋은 취지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최홍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글로벌화되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미국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미국을 들어오는데 뭐 들어가라 한다고 마음대로 들어와 줍니까? 그래서 초청하는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한번 신청해봐라. 종교 비자를 알고 보니까 종교 비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한수 증명이 있어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종교 비자를 신청을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나 많이 듣던 거로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번 트라이 해봤어요. 그게 제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3년 고구마 전도를 한국적인 상황이든 뭐든 간에 가서 한번 심어보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가 2011년 12월이에요. 201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미국은 관광 비자도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어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종교 비자를 신청한다는 건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 비자 인터뷰하는 창구가 그때는 별도로 있었어요. 저는 9번 창구라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앞에 목사님이 제 앞에 한 8분이 계셨어요. 종교 비자 신청하시는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9번째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를 알아보고 집사님이 왜 여기 서 있냐고. 그래서 종교 비자를 신청했다니까 안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안 될 거라고. 네. 그런데 앞에 8분은 다 안 되고 저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반 비자로 가족들 뭐 다 봐야 되니까 이렇게 확인하더니 돌아올 거냐 그대로 머물 거냐. 이거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3년 있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3년 있다가 돌아온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종교비자를 3년짜리를 신청했구나. 5년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5년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니한테 부탁이 있는데 하나 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졸지에 저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되고 근데 무슨 부탁을 하냐니까 미국이 영적으로 어려운데 네가 들어가서 미국 좀 살려다오.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디콘 집사 중에 평신도 중에는 미국 대사관 생긴 이래로 네가 여기에서 종교 비자 받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뭐 유학 비자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비자 바꾸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서 네가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영어도 별로 못하는데 이제 볼티모어 다운타운은 흑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최고 험악한 흑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도를 했는데
4살짜리 아이가 이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하는 이 아이가 열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미국 교회로 인계가 되고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구마 전도 제가 내일 잠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구마 전도는 표시도 안 나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미국 사람이든 뭐 알바니아 사람이든 뭐 멕시코 사람이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힌트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은 왜 주느냐? 정인되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우리는 번역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하는 이 카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동시다발적인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형편되면 사마리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형편되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 먼저 전도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가 전도돼야 뭐 선교사도 나가고, 내가 뭐 부모도 전도 못했는데 뭐 선교사로 나가고 뭐 하겠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오해 중에 오해.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47년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제가 골수 불교였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불교 회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 자, 그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는 펄쩍 뛰더니 나중에는 됐다, 우리는 나이가 많다, 니나 잘 믿어라, 지금부터 종교를 바꾸면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우관이 오는데 내가 왜 바꾸냐, 3난 1녀를 잘 키웠는데 이제는 내가 종교 안 바꾸고 그냥 극락 갈란다. 형들은 말이죠, 눈이 동그래가지고 기도인이 어머니 못살게 부르면 박살나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만 하고 우리 가족끼리 형제에게 했다면 어머니 아버지 포기하고 전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계속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처음부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뭐 내 상품 이야기하고 우리 회사 이야기하다가 혹시 내 물어볼 게 있다고 사장님, 그럼 뭐냐고, 그때는 물어익을 쓸 때 대화가, 그럼 뭐냐고, 혹시 내 궁금해서 꼭 물어볼 게 있다, 뭐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거로 대체이시야 그냥. 그런데 그런 게 계속 있잖아요.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런 건 모르는데 그러시냐고, 혹시 예수 믿으시냐, 그러시냐고, 혹시 그러시냐고, 혹시 나 꼭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발견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고구마 전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유명한 보험회사의 영업사원 직원 교육하는데 강사로 갔어요. 보험의 보자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 지사장이죠. 굉장히 큰 회사예요. 600명이 영업사원이 교육을 하는데, 우리 영업사원 교육하는데 주 강사로 2시간 강의해달라. 뭐를 보고 저한테 연락했냐니까,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교보문고에서 고구마 전도왕 책을 보니까 보험 영업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좀 교육을 시켜줘서 그렇겠다. 그래서 저는 영업사원 교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은 꼭 예수 믿으라고 할 텐데 그래도 좋냐? 그래 좋대.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600명 중에 제가 복음을 제시해서 160명이 손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내일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예수 믿을 자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의 주권은 100%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절이라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냐고. 혹시 예수, 그렇다고. 혹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말 안 하면은 없어요. 말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험 들자가 있습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보험 들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설득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은 보험 들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메릴랜드를 가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만약에 미국 사람이 많다면 미국 사람에게 해야 되고요. 또 영어 못하지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계통이 많으면 히스패닉 계통 해야 되고, 내가 장사하면서 한국 사람 오면 한국 사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한번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그런데요, 제가 어머니를 전도만 했다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요. 이상하게 이 그레처를 만나가지고 그레처가 완전히 저를 리젝트하고 아주 무시하고 무안을 주면서 거절을 했건, 아니면 그레처가 나 예수 믿을게요 했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는 하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 오후 3시에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나가기 싫죠. 노방전도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가기 싫어요. 근데 갔다 오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가거든요. 근데 노방전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냐고 하고 핍박받고 오는 그 길은 어머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머니를 할 수 있었어요. 5년 지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동일하게 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메릴랜드도 미국 사람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 사람, 내 앞집 사람 생각나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만 해갖고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면서 외국말을 써가면서 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금덩어리 만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전도하든 어떤 전도하든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왜 그러느냐? 미국 사람을 다민족을 해보니까요, 미국에 33%가 이슬람이야.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권에 선교사로 나가기가 힘든데 1년에 10,000명이라는 이슬람 선교사가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들은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일부 다처제.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아요. 근데 요즘은 뭐 우리 현대사회에서 아이를 잘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찔한 느낌이 들고요.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이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중동 지도를 맨 앞에 뜨게 바탕화면으로 넣어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중국 한번 딱 가봤습니다. 네, 중국 한번 딱 가봤어요. 그리고 뭐 이슬람에 대해서 뭐 알기는 알지만 뭐 그게 뭐 크게 이렇게 관심보다도 뭐 그게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미국에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동시에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느끼면서 이제 이슬람이 많다는 생각에 그 이슬람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2006년도에 두바이라는 곳이 굉장히 급부상했어요. 두바이를 보니까 두바이 한인교회, 지금 신철범 목사님 계신데 두바이 한인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쿠웨이트
한인교회 하나 있었고 두바이에 한인교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두바이 한인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 목사님이 저를 좀 알고 계셨어요. 아유, 우리 초청하려 해도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비전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 비전을 나눈 게 뭐냐니까, 자, 선교지의 한인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세계 각국의 한인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지 한인교회 역할은 선교사님들에게 100불씩 후원하고 주변 국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님을 영적으로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초기지가 되고 주변에 있는 국가 선교사님을 이쪽으로 다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미국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물질과 인원을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장만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픽업하고 하는 거를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됐습니다. 두바이를 아는 것은 공통적으로 미국에서 다민족을 전도해보니까 이슬람이 많아서 두바이를 관심 있게 두고 하나님이 두바이 한인교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선교사를 섬기는데 같이 섬기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2006년도에 제1회, 저는 1회, 2회, 3회 이렇게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한 번 딱 하고 끝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한인교회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슬람권 선교사님이 전체 57개국인데 거기에 2가정씩 대표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이제 자원봉사가 미국에서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 이제 2박 3일을 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도 잘 몰랐고 미국에 와서 이슬람에 눈을 떠서 그냥 내가 선교사님 어떻게 같이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그것도 방해가 좀 있었습니다. 김기동 전도사가 이슬람에 대해서 뭘 알길래 우리를 교육시키나 이런 의미로 이메일이 막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뜨겁게 나누고만 싶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지금 GMS 이 센터에 지금 원장으로 계시는 조영성 선교사님, 조영성 선교사님도 오시고 이제 쭉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거 한 번 해갖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나 같은 지역은 또 갈 수 없잖아요. 선교사 어디든지 동일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바이 한인교회는 그것을 시작으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지금도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아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